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16절까지네요. 또 계속 읽을게요. 시작. 이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감사의 그에게까지 전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본문 읽었는데 계속 교회 질서, 장로교 정치 그리고 직분 이런 내용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분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조직신학 책들이나 교회론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교회 질서, 직분, 교회법, 교회가 행해야 되는 사역에 관련된 거를 항상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 목회 매뉴얼을 지금 조금씩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새 신자 오거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질서에 대한 매뉴얼 있죠. 그거를 이제 조금씩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교회 질서, 교회 직분, 교회법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주제에 이렇게 묶여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헤르만 바빙크나 벌코프나 할 것 없이 조직신학 책들에 이미 다 그런 주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공적으로 신학을 정리할 때 그렇게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 어떤 주제에서 이렇게 논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뭐였냐면 종교개혁이라는 걸 본질이 여러 가지를 다 바꿨죠. 교리부터 제자리로 돌려놨고 교리와 말씀 해석이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당연히 뭘 고치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방식도 다 바뀌는 거죠. 그리고 생활,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이제 제대로 되면서 교리 개혁이면서 예배 개혁이고, 그리고 예배 개혁이 되면 이제 가장 생활의 개혁이 있는 거죠. 그러면 특히 이제 이런 종교 개혁에 있어서 이런 주제들은 결국 무엇을 다루는 주제였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느냐를 제자리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그럼 그 다스린다는 것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우리에게는 통치하니까 좀 권위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통치의 내용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통치라는 것은 구속적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을 베푸시고 주신 구속을 지켜가시고 또 그런 구속을 베푼 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러면 이 전반적인 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목양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어머니, 젖 먹이는 어머니와 같이 너희들을 뭐 돌보고 먹였더니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다. 그럴 때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면 엄마처럼 먹이고 씻기고 빨래해주고 돌보고 병나면 고쳐주고 항상 그렇게 돌보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구속적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을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 그게 교회 사역적인 면에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목양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 성경은 명령했느냐 할 때 이제 종교개혁, 특히 장로교는 교황정치 아닙니다 그랬고요. 회중정치 아닙니다 그랬고 독립교회도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위 장로교회는 성경에서 장로의 정치를 통해 하나님이 목양하신다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조직신학 보면 다 나옵니다. 이 주제들이 그런 것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혁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 인사이트를 갖는 거예요. 영적인 인사이트. 하나님은 어디에 그의 통치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무엇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떤 방식으로 목양하시고 계신가? 그것이 다 이런 지금 기독교 강요에 있는 칼빈이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책이 저기도 꽂혀 있지만 유스 디비눔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통치, 권세, 권위 이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주제 속에서 맥락 속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직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페이지까지 했죠? 그래서 9페이지 마지막이에요. 그때 어디까지 했냐면 저기 할 차례입니다. 그 다스리는 자 했나요? 안 했죠. 다스리는 자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는 무슨 직분을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이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장로와 목사라는 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게 당회, 노회, 총회. 항상 회예요, 회. 회입니다, 회. 회예요. 그래서 목사도 지금은 조직교회에서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일을 누구하고 의논해서 합니까? 장로님하고. 저는 지금 목사가 회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박동근 목사 혼자 하지 않아요, 지금은. 뭐든지 여쭤봐요. 그리고 장로님도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뭐로서 움직이는 거죠? 회로서. 회. 예. 그래서 목사를 얘기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엇을 얘기할 차례예요?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리는 자가 어디에 나오죠?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은사를 얘기할 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소명은요 은사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대부분의 은사는 이제 직분으로 남았어요. 고린도서에 있는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많이 나오죠. 그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남겨진 은사는 뭐냐면 직분의 은사예요. 그래서 막 옛날에 보면 은사 테스트 해갖고 수십 가지 서로 자기가 저도 해봤거든요. 당신의 은사 무엇입니까? 근데 그거 조금 잘못된 거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은사는 공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적인 은사가 대부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없어진 것들이 있고 없어진 직분이 있고 그걸 다 자르고 나면 뭐가 남냐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보통 남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다스리는 거,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거는 집사나 장로나 목사에게 이제 보통 나타나는 은사들인데, 그리고 그러한 질서 속에서 그때 얘기했듯이 이게 중요하죠. 직분을 갖지 않은 모든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존해서 하나를 이루어서 질서 속에서 서로 일구어 가는 것이다. 교회는 질서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서로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직분은 모든 성도님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질서가 되어주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의 소명과 성도의 책임감으로 교회는 유지돼 가는 거라고요. 물론 직분들이 공적인 일들을 맡지만 그 직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교회를 일구어가는, 봉사하는 일들을 일종의 그 안에서 질서가 되어주는 거죠. 결국은 누가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같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얘기할 때 다스리는 자라는 것이 서신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는 누굴까요? 그것이 장로예요. 거버너. 그러니까 여기서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예요. 목사는 무슨 장로입니까? 말씀 전하는 장로면서 치리하는 장로죠. 그러나 우리 정철수 장로님 같은 분들은 치리만 하는 장로예요. 치리 장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치리만 하는 장로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중세 때 사라졌다고요. 그래서 누가 이걸 회복시켜 놨어요? 이 직분을.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 때 이 직분을 회복시켜 놨다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회의,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이걸 공식화했어요. 공교회가.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이 장로의 직분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치리 장로라고 하죠. 그래서 프레스비터. 그래서 이제 목사 장로 다 사실은 다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하면 장로회 정치, 교회. 목사도 치리 장로도 모두 장로입니다. 그랬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목사도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회예요. 그런데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면서 치리하는 장로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나와 있고, 그러나 교회는 목사와 함께, 그래서 헌법에 보면 목사와 협력하여 치리회의 일을 감당한다. 그 장로님은 목사와 협력하는 분이에요. 근데 무슨 일에 협력하냐면 치리하는 일에 협력하는 거야. 목사가 혼자 치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혼자 못해요. 혼자 하면, 그래서 원래는 미조직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출교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미조직 교회는. 미조직 교회는 권징을 어디까지 할 것 같아요? 책망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주일 성수, 이건 제가 뭐 지금 시대 때문에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 성수 잘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도 시대성을 받으니까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치리라는 것이 미조직 교회에서 출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까지 하냐면 책망. 근데 치리가 없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셔요? 교회에서? 그래서 미조직 교회는 빨리 조직 교회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치리회가 섰다는 거예요. 그걸 목사가 혼자 한다는 것 자체가
바르게 하더라도 그게 혼자 한다는 것 자체가 건전하지가 않고, 그리고 판단하기도 힘들고, 한 사람이 그걸, 근데 그게 아니라 회를 이루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미조직 교회는 출교를 못 시키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출교를 하려면 밖에서 이렇게 모셔다가 당회를 형성해야 된다고. 임시당회를 노예에다 얘기해서 임시당회를 다 꾸려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회는요, 그래도 질서가 있어요. 아무리 허접해졌다고 해도 장로교회는 보면은 요번에 노예 가셔서 보셨지만 그렇게 이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어쩔 때는 좀 무서울 때도 있어요. 내가 실수할까 봐. 노예에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무섭다니까요. 다 질서가 있어요. 개교회라고 우리 교회끼리 가는 게 아니에요. 노예는 다 살피고 있어요. 뭔 일이 터지면 다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합시는 조금 그게 더 합동 측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 질서 개념이 더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미조직 교회에서는 책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위태한 교회예요. 교리적인 문제가 나오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펑 터졌을 때 책망 가지고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목사가 한번 돼보세요. 그 책망하는 게 쉬운지 아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뻔히 미움받을 거 알거든요. 저 얘기하면서 어떻게 또 상처 입을까 별 고민 다 하고, 또 이 얘기 했다가 내가 미움받으면 어떡하나. 왜냐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도 책망도 공적인 사역이거든요. 그 책망으로 끝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망해갖고 빨리 고치고 회개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교회도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때가 있다고요. 교회가 위태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미조직 교회는 7일을 목사가 출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조직교회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우리 당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와 함께 7위에 있는 당회를 이루어 교회를 다스리는 7위 장로가 존재합니다. 그랬으니까 목사 혼자 7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와 협력하여 장로를 세워 뭐를 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목사를 협력한다고 하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고 목사와 함께 선한 것을 일치하여 힘을 합쳐서 감당한다. 회로서 되게 좋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지만 장로님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이렇게 보면 뭐 손봉호 장로님 이런 분들이 자꾸 말씀 전하고 목사처럼 사역을 하는데 그거는 장로교회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 제가 볼 때는 저기 오히려 저기 뭐 화란 자꾸 얘기하시는데 화란이 뭐 어떻게 하든 화란은 또 장로교회는 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대륙은.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에서 장로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아요.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치는 겁니다. 장로가 하는 일은 뭐 하는 거죠? 목사가 전한 것을 생활하도록 훈육하고 거버먼트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다스린다는 게 또 오늘 현대인들은 아우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뭐 왕이야 자기가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목양한다. 돌본다. 그죠? 근데 그게 질서 있게 이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지만 목사와 함께 회를 이루어 치리합니다. 이들은 신자들 가운데 선택되어 세워집니다. 이들은 목사들과 함께 도덕적 견책과 권징을 시행하여 치리적 임무를 수행하여 성도들을 훈육하고 성도들의 과오를 시정하는
권한과 임무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징이라는 말이 일단은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맞아요. 출교도 하고 뭐 수창금지시키고. 그러나 이거의 본뜻은 뭐예요? 디서플린, 훈육이에요. 그러니까는 권징이라는 것은 격려하는 것도 권징이죠. 어떤 면에서는. 말씀으로 이렇게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칠이, 이건 긍정적인 의미죠, 칠이. 성도들을 장로와 목사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계속 훈육하는 거야.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 범죄 같은 일들은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출교하고 수창금지시키고 이래서 그 부정적인 영향이 교회의 순수성을 허물지 않도록 막아내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7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오히려 우리는 사랑을 많이 떠올려야 돼요. 성도들을 열심히 훈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의 직분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성경 회복의 역사였어요. 예,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된 직분이 이렇게 사장돼 있다가 다시 회복됐단 말이에요. 저는 노예에서 장로님들이 이제 그때 고시부에 있었거든요. 시험을 치르죠. 그리고 가끔 교육도 했는데 좀 안타까움은 있어요. 장로님들이 정말 10명이면 한 6, 7명은 장로가 무슨 직분인지를 모르고 오셔요. 그리고 장로 시험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님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알아요. 막 힘든데 오셔갖고 맨날 하시고 지금도 하셔요. 지금도 목요일마다 만납니다. 계속 목사하고 같이 자라가려고 저도 계속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셔요.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 받으시면 공부하셔야죠. 안 할 길은 없어요. 이제 한 2, 3년은 하셔야 돼요. 이제 집사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 칭찬받았어요. 그 지금 노예가 막 소문이 좌자하셔요.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 이제 나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그 맞는 말 하시는데요. 뭐. 그 제가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암담해요. 거기 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시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한 달 있다 시험인데 노예에서 하는 교육은요. 한 며칠 하는 것 같아요. 한 2, 3일 하잖아요. 그때 교회 정치를 처음 듣는 거예요. 우리는 3년 해갖고도 이렇게 맨날 하는데 2, 3시간 듣고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여쭤보면 가슴이 철렁해요. 웨스트민스터 뭐 소요리 문답도 처음 본대요. 소요리 문답 제가 강의하거든요. 가끔. 근데 처음 본대요. 그러면 또 목사님들이 나와서 또 한술 더 떠요. 뭐라고 그러시게요? 이게 누가 이렇게 힘든 거, 이게 어렵게 이거 뭘 가르치는지, 이거 뭐 히브리어도 적혀 있다고. 이게 제가 죄인이 된, 제가 만든 책을 가지고 나와서 그러더라니까요. 저는 왜 만든지 아세요, 여러분? 맛을 보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거 다 거기서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려고 책을 열심히 하고 한 5, 60페이지짜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거 왜 만들어 갖고 말이야. 장로님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정말 노예에서 얘기 안 하다가 딱 나가서 얘기 한번 했어요. 나가서 그 목사님 보면서 장로님이 이제 교리 문제 터지고 도덕적인 문제 터지면 장로님들이 치리할 분 아닙니까? 그럼 교리를 몰라도 됩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그분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평균적인 모습이에요. 웨스터민스터가 뭔지, 교회법이 뭔지, 교회 정치가 뭔지, 장로회가 뭔지 그런 거 전혀 몰라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래도 감사한 게 공부하는 분들이 한두 시간 듣고 이런 게 있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부해야겠다고 또 그러고 가시는데
일단은 교회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장로는 교리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이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누가 그걸 감당하죠? 당회에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장로님 만약에 교리를 모른다. 그럼 목사님이 잘못하셨네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회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문제도 많지만 직분자들을 바로 세우질 못했어요. 직분자들이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교회 일은 그렇게 돼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 나쁜 사람이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몰라갖고 그냥 내가 그동안에 교회 생활하면서 그 경험한 거,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경험한 거로 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일점이 있어요, 없어요? 공통된 분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각자가 각자의 소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무지 많이 나죠. 근데 답은 없어요. 생각은 경험이기 때문에 일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근데 꼭 이래야만 하는 거에 있어서 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풀어갈 토대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견을 그냥 들어주는 게 답인 거야. 그러니까 점점 어떤 사람을 요구하냐면 관대한 사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가슴이 넓으시네요. 그러면서 근데 그 해답은 아닌 거죠. 그 아까도 말했지만 장로교는 뭐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의 질서들. 그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직 모르는 거 많아요. 저도. 그러니까 계속 추구를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방향이 글로 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건 같이 찾아가면 되니까. 근데 방향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그때는 이제 교회가 허물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사실은 지금 대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직분이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의 당회라는 것이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세워져 가면 지금 현대인들이 현대교회가 느끼는 많은 문제를 사실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안고 가야 되는 문제고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도 기본은 될 수 있다. 교회가. 기본에 충실할 수 있다. 이들은 목사들과 함께 그래서 뭐를 하는 거죠? 장로와 목사가 함께 뭐를 해야 돼요? 도덕적 견책과 권징을 시행하여 치리적 임무를 수행하여 성도들을 훈육하고 성도들의 과오를 시정하는 권한과 임무를 가집니다. 이것이 당회의 중요한 존재 목적이에요. 이것이 존재 목적이다. 그러니까 권징만 딱 내세우면 몹시 퍽퍽해지죠, 분위기가. 그게 아니라 권징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 그러면 사실 사랑이에요. 항상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갑자기 또 잊어버렸어요. 뭔가 떠올랐는데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무엇의 가시화인 거예요? 이게 권징을 건강하게 바르게 공정하게 한다는 거는 무엇의 가시화인 거죠? 말씀과 교리의 가시화인 거죠. 왜냐하면 권징은 성도들의 생활을
바로잡는 것이니까. 결국 전한 말씀이 생활로 나타나도록, 예배로 나타나도록 당회가 그들을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왜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는가? 지금 칼빈도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 기독교 강요란 말이에요. 왜 강조하죠? 권징은 단지 사람에게 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와 생활에 실현해내는 거예요. 실현, 실천. 이것을 돕고 지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장로님의 역할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셋째가 뭐죠? 세 번째 직분. 집사죠. 집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구원을 입었죠.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곧장 누구하고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가 육체적인 사랑으로 표현하는 게 집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사들은 보통 무슨 일을 하는 게 집사죠? 첫째, 이 집사 직분의 특징은 구제예요. 구제고 또 하나가 있죠. 교회 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의 세상 일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세상 일이라고 표현해요. 왜 세상 일이죠? 돈을 다루니까요. 집사는 재정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대상이 뭐냐면 물질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세상 일이에요. 말은 그렇긴 한데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끔은 무엇으로 표현해야 돼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형태로도 실천해야 된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죠. 구제는 원래 밖에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교회에서 하면서 이제 2차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밖에 하는 게 순서예요. 1차적으로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교회 내부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막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신중하게 돼. 초대교회 때는 구제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이 구제의 대상이었죠? 고아와 과부, 나그네예요. 근데 이때 초대교회 때 함부로 돕지 않았어요. 여러분 돕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도우면 사람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젊은 과부에게는 절대로 구제를 하지 않았어요. 누구 얘기했죠? 젊은 과부가 아니라 늙은 과부. 그 얘기는 뭐냐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 고아들, 늙은 과부들. 그러면 젊은 과부들은 어떻게 하는 게 돕는 거예요? 나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그 초대교회 때 보면 초대교회에 헬라파, 히브리파가 막 싸움이 났죠. 왜 히브리파만 도와주고 헬라파는 안 도와주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엄청나게 구제 대상이 많았던 거야. 왜 그랬냐면 그 시대가 가난했고요. 그 시대 자체가 절대 빈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6.25 때 70년대 그 김진홍 목사 같은 사람들이 청계천에서 그때는 정말 밀가루 주고 일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안 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절대 빈곤이 많았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 젊은 과부를 주지 않았다고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노동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생존의 빈곤을 겪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교회가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구제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구제가 초대교회 때도 강조됐고 종교개혁 때도 강조된 이유, 이 집사 직분이 중요했거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구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종교개혁 때는 왜 구제제도가 강조됐냐?
그때는 종교적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거지된 사람이 많아요. 재산 몰수당하고 피난민이 돼갖고. 그러니까는 제네바에는요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왔다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메리 여왕이 피해 메리라고 그러잖아요. 종교 박해를 하면 어디로 도망와요? 다 저기 스위스로, 바젤로, 제네바로 막 피난민들이 막 몰려오니까 칼빈도 누구였어요? 칼빈도 프랑스에서 도망 나온 피난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손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대접이 뭔가 싶었어요. 그 손대접이 뭐냐면 피난민들이에요. 피난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빈손으로 와갖고 잘 데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그걸 다 제네바에서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 구제가 엄청난,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구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집사는 되게 필요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 때 그 순교사를 보면요. 불구자가 아닌 사람이 별로 없더래요. 거의 다 막 고문당하고 폭력당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그때는 순교가 약간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안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늘의 상급을 받겠다고 너도나도 순교하려고 막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죠? 그때는 그게 문제였어요. 사람이 좀 자기를 지키면서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죽이려는 거야. 왜? 서로 순교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너무 지나친 또 폐해였어요. 그러니까는 좀 자기가 숨어서 좀 기다렸다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그땐 그게 아니야. 그냥 내가 먼저 순교 당하겠다. 오늘날은 꿈만 같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일제시대 때만 신사참배 이런 거 경험 안 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 새끼들 보면은 그게 맘대로 또 이게 그거는 갈등일 것 같아요. 저는 온갖 합리화를 하겠죠. 모면하려.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그래 죽자 그러고 했겠지만 그때는 너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이 불구자였대요. 교회에 앉으면 다 불구자예요. 그리고 몸이 성한 사람들은 거지예요. 왜냐하면 재산 몰수가 돼갖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핍박을.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종교개혁 때도 다를 바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되게 많이 필요했냐면 구제. 손대접은 뭐냐? 피난민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가 컸다. 근데 오늘날은 절대 빈곤이 많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IMF 때 그런 거를 봤어요. IMF 때 저 회원역 가서 라면을 나눠주고 그런 적이 있지만 정말 그냥 뭐 기업하다가 망해갖고 온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딱 분별을 딱 그렇게 하는 거죠. 라면을 줄 때 덥석 받으면 원래 노숙자고 빙빙 이렇게 돌면서 이게 받을까 말까 하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살다가 막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무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 하다가 뭐 부도 맞거나 뭐 이런 분들이 회원역 와서 그러면 왜 거기까지 혼자 왔을까? 저는 가슴 아픈 게 가족관이 허물어졌잖아요, 지금은. 남편이 경제적 상실이 되면 버려요, 여자들이. 자식들도 버려요.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경제력을 잃었다고 아버지 취급을 안 해요. 요즘에 그런 아이들 많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다니까요? 많이 있어요. 버려요, 가족을. 저는 버림을 그래도 안 당했어요. 별로 없는데도 버리지는 않아요, 저 사람이. 그래서 너무 이뻐요. 뭐 웬만큼 막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진짜 어려울 때도 안 버렸어요, 저는.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 대단하다. 회원역 가서 더 느꼈죠. 저렇게 버리는구나.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이혼당한 목사님들 많아요. 대부분 경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땐 저는 뭘 느꼈냐면 IMF 때 저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여기 회원역 오면 안 되는데 왜 그렇죠? 이유 하나예요. 그분들이 어딘가 등록해서 교회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여간비라도 교회에서 좀 며칠 노동일을 할 그런 타임을 갖기 전까지라도 교회에서 여관으로 모시든지, 뭐 요즘엔 여관이란 말 안 쓰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물론 교회가 뭐 우리가 지금 조그만 교회고 뭐 규모 때문에 근본적인 걸 해결은 못 해주겠죠. 그래도 지하철에서 박스 위에서 자게 하는 거는 교회의 도리가 아닌 거죠. 자기 교인이 어떻게 회원역 가서 자는 걸 내버려둬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제는 그런 거라고요. 지금은 물론 절대 빈곤이라는 게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구제의 대상이 될 만한 분이 많이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그래도 그런 급한 일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형제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형제로 연합한다고 그랬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형제와 자매라고 하면서 어떻게 같은 교회 안에서 그 사실을 알면서 그가 지하철에서 잘게 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경제를 뭐 회복 이게 아니라 그거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분이 최소한 길거리에서 자게는 안 하게 해야 하는 게 성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육적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직분이 집사 직분이에요. 그래서 구제. 그러니까 적어도 IMF보다 더한 게 와도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길거리에서 자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생기면.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좋은 거고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면 그냥 성도님들이 평탄하게 사시는구나. 그럼 그때 여유가 있을 때 지난번처럼 동사무소 가까운 데부터 먼 데가 아닙니다. 가까운 데 지역에서 여기서 정말 벌벌 난방비 없어 떨면 우리가 남은 거 갖고 또 조금 도와드릴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칼빈도 교회로부터 이렇게 먼 곳으로 그래서 더 여유가 있으면 저기 다른 나라에도 보내고 튀르키예 같은데 이번에 지진 났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대부분 사업처럼 해서 진짜 돈을 많이 쓰긴 해요. 근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런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회원역 가서 자는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야에서 그냥 교회가 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지하철에서 박스 깔고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는 금방 합니다. 회원역 가시면은 제가 금방 합니다. 그래갖고 아이고 저기 저기 일단 일하실 때까지는 뭐 교회에서 주무시든 호텔 가서 주무시든 교회에서 좀 도와주기 장로님 좀 저기 재정부에서 좀 도와주세요 말씀도 드리고 근데 요게 정상이란 얘기예요. 근데 IMF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하철에서 잤는데 그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 다닌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집사의 직분은 구제.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당회의 지도를 받아, 지도를 따라. 그러니까는 당회가 하는 일은 재정의 흐름과 신학과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사역의 방향을. 그러니까 선교 많이 하는 교회는 선교비가 많이 나갈 테고 교육에 집중하는데 뭐 교육비도 나가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도하는 방향은 당회가 결정해 주고 그리고 무엇의 결의를 따라 결의는 당회가 아닙니다. 당회는 지도를 하는 거고요. 공동의회에서 예산을 짠 대로 결의된 대로 그리고 집사님들이 생기면 이제 재직회를 할 거 아니에요.
재직회의 결의를 따라, 그리고 집사님들이 하는 건 뭐냐면 정해진 대로 출납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당회의 지도를 안 받으면 안 돼요. 받는 게 맞아요.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 이렇게 조각조각 파편적으로 잘려 있는 게 아니고, 또 집사님들은 재정의 방향을 집사님들이 막 정해서는 안 돼요. 돈을 관리한다고. 그게 아니라 당회의 지도를 따라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고 결의, 그리고 재직회에서 또 회의한 그런 기관에서 그런 결의된 결의를 따라 돈을 출납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예산이 짜진 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짜진 대로. 근데 어떤 항목이 만약에 지금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물어야죠. 수정사항이 생기면. 그래서 질서는 그래요. 당회의 지도를 따라 재직회나 공동회의 그런 결의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결정된 그 예산안을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그 돈을 집행하는 게 누구예요? 집사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은 이제 집사들이 없으니까 뭐 이지훈 성도님하고 장로님하고 하는데, 장로님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걸 감독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집사들이 생기면 이제 그때는 금전 출납을 집사님들 중심으로 이제 장부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이제 정상적인 갖추어진 모습이죠. 그래서 집사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구제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교회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 집사의 일이니까, 대부분 재정에 관련된 일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세상적인 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재정을 담당하니까. 그래서 집사님들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어야 되고, 또 지혜도 많아야 돼요. 사랑이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 돈 관리를 잘못해버려 갖고 교회 살림이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살림을 되게 지혜롭게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부도 정리할 줄 아는 분이어야 되는 거죠. 이런 장부 정리하고 금전 출납 다 아는 분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세상적인 장부나 똑같지만, 그러나 마인드는 회사에서 경영과 교회의 재정은 같아요, 달라요? 개념이 다르죠. 교회의 성격에 맞게 재정을 꾸려가야죠. 근데 자꾸 회사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는 이렇게 한대요. 계정이 이렇게 돼 있대요. 아닙니다. 교회의 계정과 회사의 계정은 이 돈을 쓰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돈을 계산하고 장부 정리하고 이런 거는 세상 똑같이 철저히 해야 되지만, 돈의 흐름들은 교회와 세상이 다른 마인드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적인 인식이 충분히 갖추어진 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저 세상적인, 이렇게 예를 들어 회계사 뭐 이런 분들이 교회를 딱 맡았다. 그러면 세상 기준에 의해서 세상은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이렇게 합시다 하는 건 틀린 얘기라고요. 그래갖고 교회법도요, 이런 책들은 되게 위험해요. 밖에서 변호사, 검사, 판사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상법을 아니까 교회법을 막 해설해버려요. 그거는 어디 원리를 따라서 해석하겠어요? 그래서 오류가 많은 책들이 세상에 돌아다녀요. 그래서 교회 무슨 문제 생기면 그 책 갖다가 펴놓고 막 하는데, 이 누가 썼죠? 그러면 변호사, 판사, 재판관들이 자기 경험, 세상법의 경험으로 쓰고, 죄송하지만 신학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법은 신학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은 비슷한 점이 있어도 내용과 철학과 사상이 달라요. 신학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잘 알고 교회를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들이 화평하고 건전하고 적절하게 모든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가진 분들이 해야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집사님들도
신앙과 신학과 일종의 그러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있는 분이 집사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도 집사 세우는 것이 가벼운 게 아닌 거죠. 우리는 당회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그 시각부터 이제 세워갈 거예요.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집사는 구제하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집사는 섬기는 일을 합니다. 집사는 공적인 직분이며 두 가지 다른 위계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집사 중에는 구제 물자를 나누어 주는 집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구제 사업을 관리했습니다. 둘째, 집사 중에는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그 시대에 너무 말할 게 되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집사님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요? 병든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집사님들이 할 일이 무지무지 많은데 지금은 다 생업이 있고 예전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집사직분도 옛날에는 무지무지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쉽지는 않으니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당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신방하면서 자꾸 돌아보는 거야.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당회도 얘기하고 재정부도 얘기하고 집사 재직회가 생기면 얘기를 해서 그때 그분들 중심으로 자꾸 도울 수 있도록 교회가 이끌어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의 집사님들의 모습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집사의 기원은 사도행전 6장 1절 6절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집사 직분은 누가 감당하던 겁니까? 이것을 사도들이 했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구제도 했고 말씀도 전했고 기도도 했어요. 그러다가 헬라파, 히브리파 막 싸움 났죠. 그리고 점점 구제할 사람이 막 몰려드니까 야, 이거 기도할 시간 없고 말씀 전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하자 해서 뭐가 분리됐어요? 집사 직분이. 그러면 원래 집사 직분은 어디 있던 거예요? 사도들에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러한 집사의 직분들은 목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에서 목사가 다 합니다. 그런 일들을. 신방 가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발굴해서 뭐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업무에 있어서 전문적인 직분은 일종의 집사님들이고, 그래서 헌법에 보면 목사가 그것과 무관한 게 아니라 지도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지도하고 실무는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사실은 목사와 장로님들이 살펴서 사실은 많이 그걸 살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비상적인, 그래서 여기까지 삼직분이 이제 다 얘기가 끝났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비상적인 직분과 항존적인 직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목사, 교사, 칠위 장로와 집사 직분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뭐죠? 계속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의미에서 항존직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이 직분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직분과 목사와 교사의 직분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초대교회 이후로 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같은 비상 직원이 사라졌는지를 잘 인식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처한 상황과 현재 목사들의 정황의 차이점은 사도들이 신학교의 설립에 어디에 지점에 서 있었기 때문일까요? 출발점이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계시 받고 말씀 정경이 형성되고 그리고 교회가 없는 터에서 교회를 세우니 사도들의 사역은 상당히 비범한 사역이어야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막 이적적인 은사를 가지고 그들의 말씀을 확증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교회의 터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죠. 이제 성경도 주어졌고
교회가 신약교회가 이제 기초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역은 비상적인 사역이 아니라 어떤 사역이에요? 평상적인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제 교회의 기초를 놓고 성경을 완성할 사도가 아닌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해석하고 선포하며 그에 따라 목양할 목사와 교사가 평상적이고 항존적인 직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직접 받는 그런 새로운 것이었지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사도들이 전해준 것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범한 것이 필요 없어요. 사도들이 다 끝내놨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만 따라가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성경대로 목회를 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사도들과 다릅니다. 궁극적 목적이 같은 것이지 사도들이 갖는 특별한 은사와 권위의 독특성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검은 글씨잖아요. 이건 누가 쓴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칼빈이 쓴 얘기예요. 예를 들면 사도들은 직접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기록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영감하셨고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이 전하여 준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칠 특권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런 비범한 초대교회 때 같은 그런 모습으로 경험하려고 하면 안 되고 평상적인 사역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정상적으로 전하고 받고 또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그 깨달은 마음으로 섬기고 전도하고 이런 평상적인 것. 여기서 누가 역사하신다는 겁니까? 이것이 말씀대로 되어질 때 거기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가끔 사도와 목사직의 이러한 구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이나 계시를 받는 일이 목사들에게 계승된 것처럼 생각하며 목사직을 사도직과 동일한 것으로 보려는 생각들이 있으나 이것이 바로 누구냐면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의 작태예요. 신사도 운동. 지금도 사도라는 거죠, 자기들이. 그래서 사도들이 행했던 일을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 시대의 계시가 완결되었다는 의미에서 직접적인 계시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한국 교회는 이단들이 판을 치기 시작한 거야. 직접 받았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직접 받았으니 팔로우 미 해라. 이래 갖고 그 많은 이단들이 발생한 거예요. 칼빈은 어떤 의미에서 사도의 직무의 목적과 기능이 목사에게 이어졌으며 어떤 면에서 양자 사이의 이질적 차이가 그 단절성이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은 그런 거죠. 사도들도 말씀을 전했고 저희도 전해져. 그리고 사도들도 그 교회를 다스렸고 또 교회의 장로님들도 목사와 함께 다스리죠. 이런 것은 사도가 한 거나 우리가 한 거나 거의 비슷하지만 궁극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과 목적이라는 것이 지금 다르다. 그래서 사도하고요, 목사는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는 한 가지 이제 힌트를 좀 드릴게요. 누군가가 와서 자, 내가 손을 대면 당신 병 낫습니다. 내가 손을 대면 당신들 문제 해결됩니다. 이러면 그게 뭐인 거예요? 사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진짜 목사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도님, 우리 이 말씀 믿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손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사도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자, 이리로 오시오. 제가 손대면 됩니다. 그럼 또 우리들도 저분한테 내가 안수만 받으면 뭐가 되겠지. 그러면 그거는 신사도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비범한 사역이 아니에요, 이제. 평상적 사역이에요. 거기서 성령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번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사역자의 소명과 선출과 임명, 그래서 이제 그 사역자를 세우는 거, 어떻게 성경에서 직분자들을 세우라고 하셨는지 그걸 좀 살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또 성경적인 교회 질서들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직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어지럽고 또 많이 연약해진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직분들이 회복되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목양을 잘 받고 또 주님의 큰 은혜들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교회의 참된 그런 의미에서 회복이 모든 공교회 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를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며 참된 교리와 또 교회의 역사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큰 은혜가 한국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